믿는 믿음을 주셨고, 또 그분을 소망하는 소망을 주셨고, 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날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주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도 웬만한 세상 풍파, 세상의 바람은 극복하고, 오히려 그런 풍파가 올 때에 그 풍파를 이용하고 누리고, 그걸 기회로 여기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방금 드린 찬송처럼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익이겠습니까? 제가 본 영화 중에 소울 서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소울 서퍼. 서퍼는 이제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이죠. 서퍼, 소울 서퍼, 영혼의 서퍼. 그래서 상어에게 이제 이 팔이 잘렸는데 그런 상태로 그 서퍼가 이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이제 다시 서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파도를 그가 극복을 하고 그 파도를 이용해서 멋진 서핑을 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위대한 서퍼는 파도가 심하게 일어난 것을 결코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여기죠. 만면의 미술을 머금고 이때다 하면서 즐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가면은, 견고해지면은 우리에게 환란의 바람이 올 때에 우리도 그 환란을 딛고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오늘 맛보니 해변의 바람이 제 인생의 두 번째 맛봤던 강력한 바람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아내와 함께 제주도 갔을 때 그 섭지코지에서 맞닥뜨렸던 바람이고, 첫 번째 바람은 아내와 함께 설악산 대청봉을 갔습니다. 설악산 대청봉에 갔는데 그날 밤 폭풍의 밤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폭풍을 맛보았는데요. 그 밤에 그냥 그 대피소 건물이 막 흔들리고, 그런 폭풍의 밤을 이제 지나고 다음 날 또 이제 일기예보도 그렇고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정상 지역을 탈출을 하는데 한 걸음을 내디는 게 어렵습니다. 한 걸음. 그래서 그런 로프를 잡고 한 걸음 해서 이제 탈출을 했어요. 해서 드디어 이제 그 중턱쯤 내려오니까 천불동 계곡이 나타납니다. 거기 보니까 완전히 햇살 가득하고 고요하고, 그때의 그 광경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폭풍의 밤을 지난 다음에 그 햇살 가득한 그 아침을 천불동 계곡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만끽을 했습니다. 천불동 계곡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데 그 전날 밤에 폭풍의 밤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렇게 실감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 그런 감동이 돼서 그 계곡을 내려왔는데 그 입구 쪽으로 그쪽 소금강 입구 쪽 그 케이블카 있는 이쪽 내려오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원만한 이 비선대코스 가장 가까운 그 폭포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천불동 계곡의 아름다움도 누리지 못하고 그 정상에서의 그 폭풍의 밤도 결코 겪어보지 못하죠. 근데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차오르는 기쁨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난 여러분들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나는 경험하고 지금 내려왔다. 예? 거기에 대한 벅찬 감격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 삶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평탄하기를 누구나 희망하잖아요. 쉽게 가기를 원하잖아요. 예? 우리 인생이 자꾸 쉽게, 쉬운 길만 찾아서 간다면은 그런 짜릿한 경험은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폭풍 뒤에 이 고요함을 맛봤을 때는 지나고 나면 그 폭풍조차도 너무 감사하고, 예? 그걸 내가 겪었다는 것이 너무 희열이 있고 환희가 있습니다. 예. 인생의 어떤 험한 바람에도 우리가 평안과 자유를 만끽하고 우리가 더 깊이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에서 드린 것처럼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동행하기 원하는 그런 우리의 소원이 살아있다면은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런 스릴 넘치는 경험들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재미없는 그냥 무덤덤한 그런 삶이 아니라 이런 스릴 넘치는 삶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선물을 주신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3시간을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요. 지금 첫 시간은 사실은 제가 3시간을 메시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냥 갑자기 주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셔서 첫 시간은 네 간증을 나눠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시간 가볍게 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은 내일 2시간은 프리젠테이션 활용해서 영광의 루의 초대 그리고 전쟁과 평화 주제로 2시간 더 내일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를 기대하지 마시고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제가 왜 예수님 믿는지 아십니까? 저는 딱 3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첫째는 제가 만 67년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예수님 믿는 이유.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론이 그겁니다.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은 너무나 믿을만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너무나 믿을만 하셔요. 사랑과 능력이 빵빵하셔요. 제가 오늘 CBF 캠프 때 학생들에게, 여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1번. 여러분, 어떤 남자와 결혼하겠습니까? 1번. 대기업 회장의 아들입니다. 능력이 아주 빵빵합니다. 그리고 핸섬합니다. 잘생겼고, 재력 있고, 학력 엄청나고, 모든 것이 능력이 아주 탁월한데, 단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데이트 폭력을 씁니다. 2번. 1번 남자가 가진 장점들을 하나도 갖지 못한 학력, 재력, 인물 다 아닌데
장점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1번 남자를 원하는 사람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양심이 있는지. 2번 하니까 될까 안 될까요? 예?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 뒤에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 3번입니다. 이러는 학생이 있어요. 뭔 3번이 다 있네요. 3번이 뭐예요? 하니까 예? 그러니까 1번은 능력이 빵빵한 남자, 능력이 있는 남자. 2번은 능력은 없지만 사랑이 빵빵한 남자. 근데 3번은 뭔고 하니 저는 능력과 사랑을 다 가진 남자를 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다. 제가 기대한 답이 바로 그겁니다. 예. 능력과 사랑을 확실하게 다 가진 남자라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정말 삶의 여정을 함께 가도 좋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랑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 주신 그런 분이시고 능력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예? 얼마나 믿을 만합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저를 못 믿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이 3시간 동안 저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서로를 믿음의 대상으로 기대의 대상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떤 대상으로 주셨을까요? 맞아요. 사랑의 대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게 감사한지 몰라요. 너희들은 서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 정말 감사해요. 믿을만 해야죠. 그리고 너희는 서로 좋아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신 것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실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항상 좋아하라고 서로 좋아하라고 명령하진 않으셨어요. 찾아보세요.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저는 그냥 사랑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를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예. 기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온전치 않은 것을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한숨 쉬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찾아가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흠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만이 믿음의 주님이,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걸 기본으로 깔고 가시면은 편안히 들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셔야 저도 편안하게 말씀드리죠. 예, 저를 기대하지 않으실 거니까. 기대하시면 실망하시거든요. 기대한 만큼. 기대 안 했는데 주님께서 소득을 주셨어. 그러면 감사 드리잖아요. 그죠? 남는 건 감사예요. 예. 저는 지금 몇 분까지 시간은 제가 사용하면 됩니까? 하는 데까지 하세요. 제가 제일 약점 중에 하나가 시간을 통제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 8시 10분입니다. 몇 분에 마칠까요? 9시 반에 맞추면 되겠습니다. 9시 반. 예, 9시 반은 안 넘기겠습니다. 9시 반 절대로 안 넘길게요. 예, 그 전에 끝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남 공주가 고향입니다. 충남 공주. 예, 왕자가 아니라 공주. 근데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주가 됐습니다. 예, 남자지만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으로 이제 저는 고향을 찾았습니다. 영혼의 고향, 우리 하나님이죠. 저는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절은 다 그랬죠. 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대학교에서 남자 중에서 저는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대단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고요. 중학교 2학년 말에 저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가족도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9식구였는데 이 9식구, 7남매 9식구가 밤중에 보따리 싸고 야밤도주를 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그 창피함, 그 부끄러움 경험해 보셨어요? 부친께서는 그 가장으로서 얼마나 타격이 심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 부여, 충남 부여 낙화암으로 가셨어요. 왜요? 삼천 국리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뛰어내리시려고 눈 가리시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잡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죽기로 하신 분이 살기로 결심하시고 충남 서산 갯마을에 가셔서 정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형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열심히 모아서 고향에 가서 빚을 청산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빚을 청산하니까 자유로워졌어요. 떳떳해졌어요. 고향에 떳떳하게 갑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집에 떳떳하게 들어가려면 우리 빚이 청산돼야 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이제 집이 파산한 다음에 고향에서 혼자 떨어져서 작은 할아버지 댁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 동안 있었는데 1학기가 지나니까 할아버지가 부르셨어요. 우리도 힘들다.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그러셔갖고 책감 하나 싸갖고 뭐 옷도 없어요. 책감 싸갖고서 이제 학교 있는 쪽으로 심리를 걸어가면서 울면서 걸어갑니다. 이제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심리를 내내 가면서 한 노래만 불렀어요. 섬지박이. 엄마가 섬 그늘에 글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차장 노래 805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이걸 계속 동곡을 하면서 울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섬지박이는 그나마 엄마가 곧 돌아올 것 같은데 저는 기약도 없는 거예요. 부모는 살아있는데 생이별해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경험이 제가 훗날에 21살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5절 내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복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 메시지가 저를 확 붙들더라고요. 아, 내가 마침내 고향을 찾았구나. 내가 마침내 진짜 부모를 만났구나. 내 영혼의 목자와 내 영혼의 감독을 내가 만났구나. 내 집에 돌아왔구나. 그것이 너무 감사가 됐었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로 그래서 이제 친구 집에 사흘간 가 있는데 서무과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은인이시죠. 그 1년 후배를 이제 공부를 도와주면서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저는 이제 문과의 적성입니다. 그래서 아주 문약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글밖에. 그래서 이제 충남에서 이제 제일 가는 대전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갈 그런 안 되잖아요. 집안이 그래서 돈이 한 푼도 안 드는 전면 장학 제도를 가졌던 경북 구미의 금호공고로 갑니다. 저는 공업적성이 전혀 없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금호공고를 갔어요. 갔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전자과 공부를 3년 동안 하고, 그렇게 전혀 적성이 제로였던 제가 거기서 1등을 했다니까요. 전자과에서.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금호공고 3년 장학을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더 봉사해라 해갖고서 5년을 군복무했어요. 저 강릉에 가서. 그래서 5년 군복무 이렇게 했는데 신기해요. 5년 군복무하는 동안 제가 항공관제 레이더를 정비하는 그런 하사관이 됐어요. 그런 책임자가 돼서 제가 5년 동안 항공관제 레이더를 정비하는 그 임무를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제가 감당을 한 겁니다.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적성이 전혀 없었던 제가 그걸 감당을 했다는 게 저도 믿어지질 않아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돌아보니까 뭐예요? 그때는 저는 예수님 몰랐잖아요. 저는 무신론자였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친구들한테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정신력이 가장 나약한 사람들이나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의지할 대상을, 심리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신이야. 우리는 젊은데 왜 신을 믿니?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야 해.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지. 이게 제 인생관이었거든요. 그런 무신론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헤쳐나온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거역하던 시기였는데도 신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금호공고에 가서 제가 이런 인생을 탐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 입문해갖고 금호산 5개사찰이 있어요. 주말마다 위출해서 절에 갑니다. 가서 스님과 대화 나눕니다. 인생이 뭡니까? 스님 인생이 뭡니까? 제 기억이 나요. 어떤 스님이 인생은 활활 타오르는 장작개비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개비다. 와, 심오하잖아요. 그리고 제 마음의 코드와 딱 맞는 거예요. 제 인생관이 뭐예요? 열심히 살자였잖아요. 활활 타오르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활활 타오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도 생각해 보니까 활활 타오르면 어떻게 되지? 저 제가 될 텐데. 스님께 또 여쭤봤어요. 스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지, 수, 화, 풍. 지, 흙이 되고, 수, 물이 되고, 화, 불이 되고, 풍, 바람이 돼서 우주공간을 떠도느니라.
아, 이거 더 심오해지는 거예요. 와, 그 심오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와, 그리고 또 기수에 누워서 또 생각해요. 지수 화풍에 떠들어? 아, 이거 허무한데. 이거 허무한데. 내가 이렇게 지수 화풍이 내가고 우주공에 떠들려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니까요, 이 불교는, 우리나라의 불교가 사실은 엄청나게 가짜 불교예요. 대부분 이 불교가요, 이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방, 무속 신앙에 오염이 돼갖고 가짜 종교예요. 이 가짜 종교예요. 근데 순수 불교는 뭐냐면요, 법정 스님 있잖아요, 무소유. 그게 순수 불교예요, 아셨죠? 이게 순수 불교. 근데 순수 불교는 따지고 보면은 종교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철학. 굉장히 심오해요. 근데 철학이란 게 뭐예요? 철학이란 것은 뭐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물음표예요, 질문이에요. 탐구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철학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예? 그냥 죽을 때까지 길만 찾는 거예요. 길이 어디냐? 쇼펜하우어가 철학자잖아요. 쇼펜하우어가 막 그냥 길을 잃고 헤매는데 그냥 경관이 와서 물었어요. 예? 왜 그렇게 헤매느냐? 내가 길이 몰라서 헤맨다고. 아니, 그게 길도 모르고 그렇게 다니는 거냐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 길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 예? 그게 어떤 철학적 사유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길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 예? 이게 뭐예요? 그 인생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철학자들은 죽을 때까지 그냥 길을 찾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뭐 제시하지만은 다 답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불교는 철학인 거예요. 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금호공고는 오늘날의 마이스터고예요. 당시에 마이스터고. 그래서 많은 그런 기자재를, 어떤 비싼 기자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둑맞을 염려가 있어서 이제 학생들을 동원해서 심야 불침번을 세웁니다. 방방대원처럼 방망이 차고 도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순찰을 돌다가 가로등 불빛을 봤어요. 가로등 불빛에 그냥 나방들이 뛰어들어서 그냥 충돌을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혼란 가운데. 그리고 막 충돌에 떨어지고. 엄청나 열정적으로 부딪히는데, 그 종말이 허무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저게 내 모습 아니야? 나는 열심히 사는 것만 삶의 목표로 살아왔는데 열심히 사는 게 다는 아니구나. 내가 뭘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지? 뭘 위해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누구야? 난 어디서 왔을까? 난 어디로 갈까? 내 인생이 뭘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그래서 이 방향성에 대한 탐구가 그때부터 더 심화됐습니다. 더 찾기 시작했어요. 인생의 방향.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될까? 어떤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갈림길이 있었어요. 갈림길에 그 표지판이 오른쪽에 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떤 농부가 오다가 이 작대기를 가지고 표지판을 가지고 그냥 손에 쳤어요. 얘가 휙 왼쪽으로 돌아갔어요. 나중에 오늘 선수 다 어디로 갔겠어요? 이쪽으로 가야 다 목표가 나오는데, 골이 나오는데 다 이리 간 거예요. 애만 길로. 완전 다 뭐예요? 헛수고 한 거지요. 허무하게 목적지 없이 그냥 달려간 거예요. 이 방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향이. 이정표. 인생의 이정표. 인생의 나침반. 인생의 방향. 이 방향이 뭘까? 내가 누굴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금호공을 졸업하고 이제 강원도 강릉 비행장에 공군으로 이제 임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 가니까 절이 없어요. 절이 없어서 절을 더 이상 못 다니다가 어느 날 군인교회 옆에서 이제 사색이 잠겨 있는데 마침 주일날이었어요. 찬성이 딱 나오는데 누가 잡아 끈 것도 아닌데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발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만나는 이제 계기가 된 거죠. 누가 저를 인도한 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했거든요. 근데 신기하죠? 근데 제가 많이 추억해 보니까 중학교 때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중학교 때 저에게 두 사람이 복음 편지를 보내온 적이 있어요. 복음 편지를. 제가 그때 저는 그 편지를 받자마자 나는 이걸 신앙의 길을 거절하고 나는 신실한 불자의 길을 가겠다. 신실한 물집안이 불교 집안이니까 신실한 불자의 길을 가겠다고서 그걸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추억해 보니까 그 내용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4대 성인에 대해서 소개한 편지였어요. 4대 성인. 공자, 맹자, 예수, 석가. 그래서 또는 뭐 소크라테스 놓기도 하고 이런 4대 성인들이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4대 성인과 비교할 뿐이 아니다.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위대하긴 했지만은 다 죽었고 부활하지 못했다.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는 일을 이루었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했다. 뭐 이런 스토리예요. 이런 흐름으로 복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복음적이잖아요. 예? 제가 기억해 보니 이 두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이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지금도. 천국에 가서 아버지 집에서 그분들을 만나 뵙겠죠. 예? 얼마나 놀라운 만남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누군가 기도했던 거예요. 예? 누군가 기도했는데 그 중학교 때 이후니까 몇십 년 만의 일이 아닙니까? 예? 그 오랜 세월 후에 결실이 된 거죠. 그 기도 응답이었어요. 예. 제가 듣기로는 군산교회 성도님들은 이 기도와 찬송에 정말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군인교회 가서 이제 성경을 입수하게 됐고, 그때는 구약 성경도 없었어요. 그냥 손바닥만한 기도원 성경이라고 군 복음용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성서 고고학, 성서 지리학, 또는 어떤 현대 과학이 입증해낸 이런 성경의 사실들, 또 구약 성성 어떤 예언의 성취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성경의 이런 진실성을, 사실성을 입증할 수 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 성경도 없고, 예? 그냥 신약 성경만 달랑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점점 더 이 성경의 사실성에 대해서 눈이 띄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읽었던 불경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불경은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데 성경은 사실적인 기록이에요. 역사 기록이고 사실적인 기록. 인간이 꾸며서, 픽션으로 꾸며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처럼 그런 황당한 신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꾸며 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사실성을 인정하면서 좀 마음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항복을 하게 된 거죠. 사람이, 나약한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창조주가 있어서 사람을 만드신 거고, 우주를 만들고 나를 만드신 거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복을 했죠.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때부터 저의 이런 철로 역정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로마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의 이런 여정이 로마서의 여정과 이렇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님이 은혜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은혜 안에 있는 행복이라는 책에다가 로마서 전로역정 이라는 게 주제로 저의 고백을 이렇게 담기도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1장부터 이제 읽어 가는데요. 1장부터 이제 3장 23절까지 보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도전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저는 선행상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저는 남들도 인정하는 자칭 타칭 자타가 공인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착한 사람.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요? 분명하게 이런 문건이 있잖아요. 선행 어린이로 이렇게 표창을 받은 게 여러 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마치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 내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제 내면의 죄가 감사합니다. 드러났어요. 나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에 합당한 사형 선고까지 언도되어 있더라고요. 1장 18절부터 너무나 이제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진노의 원인인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저의 내면을 이렇게 투영해 주는 그런 엑스레이 빛이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이게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 이게 근본적인 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죄의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이런 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 약속을 어기고 무정, 사랑이 없고 무자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죄의 목록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버린 그 죄에서 이제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이 있느냐, 바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 하나님께서 사형을 언도하신 거예요. 이것이 거부가 안 되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존재구나. 자기를 만들어준 분을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없다고 그렇게 부정하면서 이렇게 거역하며 산 자들에 대해서 사형이 언도된 것은 이거 이상한 게 아니구나. 맞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는 의인, 선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스스로 이렇게 여겼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유대인은 율법 준수에 실패함으로써 죄 아래에 있고, 이방인은 그 율법의 역할을 하는 양심, 이런 양심의 율법을 이렇게 준수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이방인 또한 죄 아래에 있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 선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3절에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나아갈 수가 없겠구나. 나는 이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24절을 읽었어요.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이르러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저는 무엇인지를 이해했어요.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이 그 사실인 것을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왜 값없이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미 되었다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받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이 말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아,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내가 뭐 앞으로 뭐 미래의 어떤 약속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막 불렀어요. 이거 보라고. 나는 이게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의롭게 되었어. 나를 의롭다고 하심을 얻은 자 됐다고 하셨어. 날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됐다고 하셨어. 이걸 강조해서 제가 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최초의 저의 간증이었죠. 예? 이 말씀을 저는 받은 거예요. 저는 구원도 모르고요. 뭐 영생을 얻는 것도 모르고요. 성령을 받는 것도 모르고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얻는 것도 모르고요. 다 몰라요. 그냥 단순히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 이 사형 언도된 사람인데 이 예수 안에 성령으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그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여기 이렇게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이 사실만이 저에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후에 부대 사병 중에 한 사병이 위출하고 돌아왔는데 위출해서 세상에서 뭐 형제교회라고 알려진 그런 교회가 있는데 뭐 교파도 없다. 그런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이런 하신 일과 그 주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다음에 영이 거주하면 한번 가보겠다. 메모를 해놨거든요. 그리고서 때가 됐을 때 제가 영이 거주를 하게 됐고 가면서 이제 이 강릉 교회를 모임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이제 장로님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제가 임한 이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인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것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자들은 영원히 그 신분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그 원리를 또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것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인쳐져서 이렇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도 저는 받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을 읽는데 24절에 보세요. 23절 보세요. 4장 23절, 24절. 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따라서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을 이렇게 확증할 수가 있었고 더 이렇게 확신 가운데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입니다. 5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저 마음은 잔치를 하게 됐어요. 즐거움의 잔치. 그 말씀이 10절에 있네요.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그동안 원수로 지냈지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화목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화목제물로 드려져서 나는 그 은혜로 그분의 은혜에 화목하게 하심에 참여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즐거움의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누리는 화평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릉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준비한 간증을 이렇게 나누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이 로마서 5장에 그와 같이 저도 그렇게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로마서 6장은 침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침례의 의미를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침례는 이 장례식과 새 생명 얻은 파티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물속에서 나왔을 때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런 뜻이구나. 그것을 이해를 하고 깨닫고 이제 신앙 간증에 따라서 강릉 사천 진리교회가 있는 그런 바닷가에서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침례 동기예요. 예. 예. 그리고 6장을 넘어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대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결연한 다짐을 합니다. 침례 받은 그 의미대로 살아가자.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로 하여 죽어주심을 헛되게 하지 말자. 이제는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가 믿지 않을 때에는 불의의 병기로 그렇게 헛되게 사용했지만은 이제는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몸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내 몸을 드리자. 제가 이렇게 결연한 다짐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자취하는 집 마당 밖에 공터에다가 구덩이를 팠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저의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인생의 모든 자랑거리들, 자식들에게 자랑하려고 모아두었던 통지표,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 1등 했다는 이 기록을 그때는 네. 근데 그런 것들 다 이제 모아서 여기 과거의 흔적들 다 모아서 사진들도 연애 편지도 다 모아서 이제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찢어 던져놓고 이제 또 뭘 넣느냐면요, 제가 방황하던 때에 제가 시를 썼습니다. 시를 써서 한 권의 노트가 됐어요. 자작 시집. 근데 그 시집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사라지지 않는 나의 무지개였어요. 사라지지 않는 나의 무지개. 무지개는 희망이잖아요. 근데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당시 고등학생 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사라져가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 마음으로 그게 시집의 제목을 정한 것 같아요. 무신론자로 살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나의 무지개. 그 시집을 완성을 했는데 그 시집까지도 이 우울한 냄새가 풀풀 나는 이게 싫었어요. 시편을 읽어보니까 이 아름다운 시들, 시편 23편에 반해갖고 이 쓸모없는 이 무가치한 이 우울한 시들을 난 더 이상 갖고 있기 싫어 하면서 다 넣고 그냥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막 그냥 그 종이 제가 막 날아가는 걸 보면서 저는 주님,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최근창 이제 죄인 최근창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살았고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의 인생을 맡깁니다. 잘했죠? 잘했는데 다 잘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나중에 생각하니까 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내가 그 사진들을 애매한 사진 왜 태웠지? 더군다나 그 시집은 왜 태웠지? 비록 우울한 냄새가 났지만 그 우울한 냄새 나는 시와 지금의 찬미 시와 비교했더라면 더 드러났을 텐데 이게. 그렇게 침례받고 주님과 함께 신앙여행을 시작하고서 로마서 7장으로 저는 넘어갔습니다. 로마서 7장에 넘어갔는데 로마서 7장에서 저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맞춰보세요. 로마서 7장에 저는 산 꼭대기로 갔을까요? 깊은 골짜기 아래 떨어졌을까요? 네. 저희 아내가 압니다. 저희 깊은 골짜기로 저는 굴러 떨어져 내려갑니다.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6장에서 저는 정상에 있었거든요. 로마서 5장에서는 파티를 했고, 예? 로마서 6장에서는 정상에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정상에서, 예? 그리고 만세 부르면서, 예? 그렇게 결연하게, 예?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 저는 죄와 완전히 결별한 줄 알았거든요. 예. 죄와 완전히 빠이빠이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악한 것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예? 로마서 7장에서 발견했어요. 예? 아직 구원받기 전에 형편없이 산 것은 사실 착하게 살았죠. 착하게 살았는데 말씀의 이 광선이 비추니까 제가 죄인인 걸 다 이 쓰레기 죄인인 걸 드러난 거죠. 그거 어쨌건 저는 예수님의 피로 다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에 보시죠.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기록인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믿지 아니할 때의 기록이 아니잖아요. 그 훨씬 이후의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서는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신 자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제 속에 이것이 있는 것을 이게 처절하게 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와 의심과 실패로 넘어집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와서 깊은 골짜기를 경험합니다.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랫동안 곤고함을 경험했습니다. 주로 저 자신 안에 정결의 문제, 그리고 사람과의 이 관계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다양한 형태로 저를 내려 끌어서 짓눌렀습니다. 질병이라니까 조금 궁금하시죠?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40대 후반부터 어떤 대상포진, 신경통, 의심 증상 현재까지도 이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상포진이 오면은 수포가 터져서 첫 3일 내로 해서 이제 얼른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일주일을 처방받으면 이제 어느 정도 무마가 되고 신경통이 넘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 수포가 계속 오랫동안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몰랐죠. 나중에 갔을 때 이제 2번이 터졌었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도 이제 계속 이제 통증을 겪는데 그 전과 또 터졌을 때와 그 이후에 겪는 통증이 질이 같아요. 이게 이게 뭐 왼쪽, 오른쪽 어깨, 뭐 중심부, 허리 뭐 돌아가면서 이제 한 군데가 뻐근해지고 시작하면 그 뻐근한 증상이 오면 그 다음에는 막 이렇게 통증을 장려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이것이 이제 대부분 가볍게 지나갑니다. 가볍게 지나가는데 이 세게 올 때는 견디기가 힘들어요. 세게 올 때는
이게 점점 세월이 갈수록 잦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몇 년에 한 번이었는데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더 잦아지고 한 번 세게 왔을 때 더 심해지고.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얼마 동안 한 달 가까이를 알았는데 그때는 해서는 안 되는 기도까지 해봤어요. 모세가 내 생명을 치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지금 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이게 신호가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반 됐나요? 한 달 반 정도가 지금 조금 그런 상태인데,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갈지. 근데 이것이 저를 이렇게 끈질기게 아주 집요하게 이제 괴롭히는데, 그러면서 저를 이런 것들이 하여튼 뭐 다양한 형태로 또 관계에도 어려움이 좀 컸고, 제가 좀 예민합니다. 성격이 예민해서 작은 어떤 외부 충격에도 제가 좀 타격이 심해요. 내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곤고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곤고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이런 곤고함이, 이런 통증이 장렬할 때 이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고요함, 그 평화, 이것은 맛본 사람만 알잖아요. 이 강렬한 폭풍의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천불등 골짜기에 겪었던 그 고요함, 그 아름다움, 그 모습처럼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그냥 광풍이 그냥 휘둘러서 그냥 이리 구르 저리 구르고 그냥 그렇게 곤고함을 겪은 다음에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다가 고요해지고 이제 소원의 항구로 무사히 도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저는 많이 겪은 것 같아요. 이런 파란만장의 우여곡절 속에 많이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은혜 안에 살도록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7장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선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곤고한 상태, 이 사망의 몸, 이 곤고한 상태와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에 대한 환희가 단 한 절 차이더라고요. 그 다음, 그 앞절에만 해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구 하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폭풍 다음에 이 고요함처럼 그 인생에 나오는 그 많은 그런 폭풍들이 때로는 광풍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광풍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경험했지만은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손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You raise me up이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나를 붙잡아서 그런 풍랑이는 바다 위에 나를 걷게 하시고 높은 산 위에 우뚝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짜릿함. 그 폭풍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내 손 잡아주시는 그 주님도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 기쁨, 그 환희, 그 고요함, 그 평안함, 그 안식을 경험해본 사람은 다음에 또 언제 이 폭풍이 다가올지 몰라도 면역이 되거든요. 그런 면역을 저는 은혜 면역이라고 합니다. 은혜 면역. 우리 육신의 건강도 면역력이 좌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이 면역력이 생기면은 다가올 그런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면역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더 이렇게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을 기회로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절에서 노래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야. 답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답이더라고요. 모든 것의 답. 모든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얻게 되는 답이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생명과 모든 평안과 모든 희망이, 모든 영광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도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을 걸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뿐이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에 모든 충만한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요함이 다 들어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불우한 가난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리는 이 부요함이 더욱 선명해지고 더 영광스럽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런 지독한 가난을 겪어보지 못했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부요함이, 또 내가 일상에서 누리는 이 안전함과 이런 행복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해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정죄받아 마땅한 사형이 선고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 어떤 폭풍도 어떤 유혹도 어떤 시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건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해방과 승리의 능력은 뭐예요? 뭡니까? 이 영적 해방의 능력, 이 승리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 살려주시는 영. 내가 너에게 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해방의 사역을 거룩하신 성령께서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께서. 생명의 주 예수님이 고귀한 희생을 하신 것을, 그것이 내 안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생명의 성령께서 다 역사해 주셔요. 내가 처음에 시작한 것도 성령께서 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날 성령께서 내 안에 인쳐지셨고 나는 성령 침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날에 처음 믿은 그 시간에,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고 귀하다. 내 인생에 처음 믿은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오셨어요? 내 안 어디예요? 정확히 표현하면은 내 영에 오신 겁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짐승은 몸과 혼까지 있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혼 안에 영까지 있습니다. 그 영이 뭐예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어디에 오셨어요? 내 영에 오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임하셨던 성령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제 이 보혜사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으신, 영원히 함께 하신, 내주하시는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성령님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 몸은 그래서 성전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이 해방 선언은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아예 내가 처음에 거듭난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믿음의 여정에서 넘어져서 나를 일으켜주는 능력도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이 죄와의 싸움에서, 선한 이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외우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될 것이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믿는 자는 이미 성령께서 임하셨고, 따라서 권능이 임한 겁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과제는 뭐밖에 없어요? 그 권능을 사용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권능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성령님이 권능이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얼마나 사용하느냐, 얼마나 써먹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결정될 상급의 모든 거예요. 예? 그래서 해방선언이 이렇게 됐습니다. 8장 16절에 보시니까요.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님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해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모든 것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그 사역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사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영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힘주셔서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이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여정에서 이 비슷한 여정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여정에서 로마서 3장 1장부터 3장 23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은 뭐예요? 이집트에서 그 정지받은 노예로서의 삶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4절부터 5장까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의와 화목을 얻은 것을 말하고 간증하고, 6장에서는 뭐예요? 로마서 6장은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죠. 홍해를 건너는 걸 침례를 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그 7장에 들어서 이스라엘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지요. 예, 광야로 들어가서 아까 깊은 골짜기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그 목마름 속에서 이 죄와의 투쟁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막에서 백성을 만나 주시죠. 우리 인생의 그런 깊은 골짜기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들어서 뭐예요? 이건 이 8장에서 이제 이 영적 해방을 선언하는데,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는 것 딱 한 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 거듭난 신분,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은 영원합니다. 그래야 영생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내가 두 번 거듭난 것 같은 그런 어떤 삶의 깊은 나락, 골짜기를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다양한 형태로.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마치 내가 새롭게 거듭난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을 선명하게 해주시고 일으켜서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신앙, 이 깊은 골짜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은혜예요. 요즘에는 뭡니까? 얼마나 세월이 좋아졌어요? 골짜기마다 뭐가 놓여요? 고속도로 건설할 때 고속도로 가보시면 골짜기마다 뭘 놓지요? 다리를 놓잖아요. 교량을. 그리고 또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많은 산들이 나타나잖아요. 예?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요? 터널이 뚫리더라고요. 터널이. 예?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이 골짜기,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 골짜기에는 다리가 놓이고 산에는 터널이 뚫려요. 그래서 뭐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좌까지 시온의 대로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결국 대로가 아니에요. 예? 눈에 보이는 세상은 막 골짜기, 막 높은 산, 뭐 이런 사막, 이런 가시밭길, 그 다양한 형태로 이런 어려운 길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신분, 예?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이런 나의 간증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한 우리는 뭐예요? 시온의 대로를 여행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살다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건넜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홍해를 건넜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광야를 이런 여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또 다 인도하심 받아서 살죠. 다 은혜죠. 만나도 은혜고, 매출하기도 은혜고, 반석의 물도 다 은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죠. 그리고 성막에서 또 이렇게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 헤매게 하면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단강을 건널 때 마치 다시 거듭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 거듭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에는 내가 홍해를 건넌 거고 지금은 요단강을 건넌. 근데 우리 사실 또 여정을 겪다 보면 내가 어떨 때는 어느 날은 내가 광야에 있어요. 또 어느 날은 내가 가나안에서 막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내가 광야에서 또 그냥 또 헤매고 있고, 그러다 또 내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니까 항상 푸른 풀밭, 막을 물가, 쉴만한 물가입니까? 때로는 어딜 통과한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이걸 면제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면제해 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데 반드시 약속을 하셨더니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예.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원수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원수도. 예? 근데 들어가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의 기회예요. 어떤 기회예요? 그 원수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을 채워주실 찬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늘 찾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골짜기도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광야, 때로는 가나안, 때로는 높은 산에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네, 그럼 이제 제가 12장 와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삽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어디에 연결되냐면 12장에 연결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은 12장으로 연결됩니다. 자, 로마서 8장은 뭘 선언하고 있어요? 영적 해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1절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영적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영적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와 형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반드시 형제 사랑이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해방을 받았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영적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 믿음의 여정, 하나님 바라시는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독생자 한 분뿐이었어요. 단연코. 근데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할 때 이제 하나님이 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그 아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신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뭐 그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동일한 크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시지도 않아요. 놀랐어요.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영광 속에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퍼부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그 사랑 앞에서. 그런데 저는 나중에 생각하는데 그래, 하나님 나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잘못했는데 그래도 날 기뻐하실까? 기뻐하시는 건 아닐 거야.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날 사랑하시는데 나를 그렇게 기뻐한다고 하실 수는 없을 거야. 나를 기뻐하실 수는 없을 거야. 근데 어느 날 스바냐 3장 17절 있다가 저는 눈물을 흘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래서 그 아들을 기뻐하시는 만큼 동일한 기쁨으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물론 내가 내 마음의 상태적으로 잘못할 때 근심하시죠.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그러나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동일한 기쁨으로 나를 기뻐하시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서게 됐어요. 헵시바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헵시바가 된 거예요. 예? 내가 뭔데? 내가 뭡니까? 이 교만 덩어리고 이 죄 덩어리인 인생을, 예? 내 육신은 어떻게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 육신은 길들일 수도 없어요. 달래줘도 안 돼요. 예? 이 육신은 두들겨 패도 안 되고 달래줘도 안 되고, 예? 어떻게 해도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구제불능이에요. 예?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영적 해방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예? 이 영적 예배는 다른 번역으로는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이 됩니다.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 예. 이것이 뭐예요? 합당한 예배는 내 몸을 통해서 드려진 예배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음도 없이 몸이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내 영에 꽉 박히신, 내 영에 나와 함께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이제는 내 마음의 영역, 혼이죠, 혼. 내 마음의 모든 방들을 차지하시고, 그리고 내 지체를, 내 몸을 통제하셔서 내 몸을 의의 병기로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는. 이렇게 될 때 이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 예배에 대해서 16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공중 예배, 회중 예배는 얼마나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일상에서 너희 몸이라고 그랬죠. 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려면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져야만 하나님은 연락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몸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란 얘기죠. 그래서 일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예? 내 표정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내가 운동할 때도 산책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내가 생각으로 항상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찬스가 주어질 때마다 내가 그 작은 일상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미하는. 여기까지 로마서 천류역장을 제가 간증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둠이던 영혼에 빛으로 임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기이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되찾아 주시고